이 시간 내가 크다는 생각을 멈출 때 사울, 바울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게 된 안디옥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그가 순교하게 되었고 그 순교를 통해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기에 따라온 무리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 바로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다림입니다. 그래요,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 내 삶에 그냥 이루어지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 끝에 남는 것은 게으름과 나태와 교만일 뿐입니다. 제자들의 순종의 첫 번째 자리는 어디였는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종의 그 동력과 동기가 바로 기도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을 망설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순종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를 누리기에 이곳에 나와왔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순종할 의무들이 그 노트에 막 써내려져 가는 것처럼 아이고, 순종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렇게 한숨을 푹 쉬며 일상을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순종이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순종의 유일한 동력과 그 동기가 곧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고 전복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배가 등대가 비추는 빛을 따라갈 때 전복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 모든 삶의 자리에 기도의 등대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대가 빛을 비추는 역할이잖아요. 등대가 자리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등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의 등대는 우뚝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빛이 늘 환하게 비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하던 그 제자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들 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소리가 그 다락방을 넘어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하고 다락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자 이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하는 CH 플러스 공동체 함께한 지체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 시간 담대하게 아멘으로 함께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언제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나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4개의 팀으로 함께하는 아울리치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중보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복음을 전한 자로 나아가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성령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그들만의 복음으로 멈춰 있었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를 만나 그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몇 사람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은 교회가 흩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크리스천들이 한 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땅끝으로 나아가는 순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요, 모두가 성령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시고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인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그 대적이었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제자 아나니에게 찾아가셔서 지금 사울이 눈이 멀어서 유다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너가 나아가서 그의 눈을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나니아는 싫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했던 거죠. 왜냐하면 방금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사울은 유대 사람들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잡았고 감옥에 가뒀고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하는 인생이 바로 사울이었다고요. 그러니 제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향해 다시 명령하시고 그로 순종하게 하세요. 가거라. 내가 사울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이방의 도구로 내가 삼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고요, 그분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다는 블랙홀에서 벗어난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줄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겸손할지어다. 한 번 더 담대하게 겸손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겸손은 내가 크다는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저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잘. 하지만 내 마음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크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스탑, 멈추세요. 바로 사도행전은 내가 크다는 생각을 멈춘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은 언제인가? 우리가 크다는 생각을 멈출 때입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겸손하지 않은 자들을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한 군데도. 만일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아닌데 겸손하지 않은 자들 사용하셨는데 라고 보이는 부분이 혹 있다면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던 겸손한 자들에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아멘.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리더십들이 누구였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리더십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바나바. 바나바는 누구였는가? 그는 유력한 가문 출신의 레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정통한 유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본문은 이 시므온의 나이도 알려주지 않고 직업도 알려주지 않고 학력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니게르라는 표현만 하고 있죠. 니게르라는 이 표현은 라틴어에서 비롯된 단어인데요, 이 니게르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니그로, 흑인입니다. 흑인. 시므온은 흑인이었던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는 흑인은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차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차별하기에 1등이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이 니게르 시므온은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 비천한 자들이었던 거죠. 일부 학자들은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주님이 너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구레노라고 하는 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리더십이 되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인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리더십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 역시 구레네 출신이라는 정보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마나엔. 주석을 보니까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왕의 유모였다 하더라고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로마의 하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가는 직모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기에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라고 불리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을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그가 키가 작아서 비웃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다 합니다. 세리 중에서도 리더급인 세리장. 당시 세리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소위 매국노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비웃음 당하고 그렇게 정죄당하는 인생이었는데, 그 중에 탑 오브 탑인 헤롯, 그리고 그 헤롯과 함께 자랐던 마나엔이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어요. 그런데 그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울. 사울은 더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의 인생은 교회를 파괴하고 박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거칠게 박해를 했던지 성경은 그가 과수원에 들어가서 그 과수원을 모두 헤집는 멧돼지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상 5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리더십이었습니다. 보세요. 이들은 모든 면에서 다 달랐잖아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을 한 그룹으로 묶는다는 것은 세상의 시선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노예 취급을 받았던 시므온을 리더로 세웠고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또 세웠고요, 그리고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을 리더십으로 세웠던 거예요. 교회가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교회 홍보를 위해서 그들을 리더십으로 콜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는 리더로 섬길 마음이 없는데 자신들의 과거를 모두 다 청산해 준다는 어떤 딜을 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변화된 것을 믿지 못했거든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바나바가 흑기사처럼 등장을 해서,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그의 인생은 변화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았던 제자들이 바나바가 말을 하자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미들맨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그러한 인생이 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 리더십의 명단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자기와 함께 4명의 리더십들을 바라보면서 와, 나는 위로의 아들이고 칭찬과 명성을 듣는데 이들은 노예지, 이름도 알 수 없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했지, 매국노였지 하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이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4명의 사람들도 세워줬을 거예요. 그들을 격려해 줬을 거예요. 그들을 지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먼저 지지하고 세워주었던 사울과 함께 3명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겸손은 다른 사람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 섬김 받는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바나바의 겸손과 섬김이 사울을 먼저 세웠고, 이제는 1명이 아니라 2이 되어서 다른 3명의 리더십들도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여러분, 잠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서 바나바와 같은 시선으로 내가 나와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를 세워주고 지지하고 살리는 인생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건 다 바나바가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크다는 생각을 멈출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첫 번째 메시지, 겸손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겸손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나서도 3명의 리더십들이 흔들리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지켰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는 들을 수 있고 누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기억합시다. 복음은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모두를 향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모인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설령 서로를 바라보면서 모나고 부족한 모습을 보게 돼도 그것을 드러내고 들추고 그것을 내가 뒤로 가서 왜 저러는 거야? 너무 모났다. 아유 못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남과 부족함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모남과 부족함을 이미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설령 모나고 부족하게 보이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겠죠.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제 안에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는 인생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둘째 아들을 기억하시죠? 그에게 먼저 달려가 안아주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축제를 벌였던 아버지, 그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은 분노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분노하는 큰아들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는 자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실천을 해볼까요? 한 번 더 바라봅시다. 자, 이렇게 말해줍시다.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이제는 좀 돌아왔을 텐데, 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크심 앞에 우리는 또다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여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아울리치 기간에 하는 순종의 실천이 하나 있는데 바로 릴레이 금식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하게 되는 금식 말고도 스스로 금식을 선포하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금식이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웃으시죠? 그 금식을 넘어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금식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은 그럼 무엇을 위해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성령이 지금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세우신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곳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또다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자 성령이 응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자 이제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들이 곧바로 금식과 기도를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한 번 더 그들의 금식과 기도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부담이 되고 불편한 말씀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을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잖아요. 어떻게 된 하나됨인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왜 성령은 지금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 앞에 괴로워하셨던 주님,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 괴로워하셨거든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순종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순종을 닮기를 바랍니다.
내가 크다는 생각을 멈출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두 번째 메시지. 불편한 부르심에도 단순하게 순종하여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십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불편한 부르심에도 단순하게 순종하여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처음 아울리치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이 그들을 보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파송이 된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의 여정에 마가라고도 불렸던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먼저 향했던 곳은 실루기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목적지였던 키프로스 섬 아울리치를 떠난 거죠. 당시에는 키프로스 아울리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이어지는 5절에 등장하는 키프로스 섬의 동쪽 항구였던 살라미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착하여 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처럼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저는 여기서 아우리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요한은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울리치에 참여하는 지체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땅이 성령이 보내신 자리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리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든 4개의 아울리치 팀을 중보하는 기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넣고 중보해야 되는가? 모든 아울리치 팀이 성령이 보내시는 자리라는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아울리치 기간에 우리 CLC 플러스 공동체가 성령이 보내신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아울리치 되기를 소망하고 이 자리에 함께 아울리치를 위해 중보하는 그 하나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첫 번째 아울리치 장소인 살루미를 떠나서 이제 어느 아울리치로 가냐면 두 곳을 갔네요. 이들도 저 세 곳 가거든요. 제가 이겼어요. 그때 이제 살라미를 떠나서 이제 그곳에서 약 18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서쪽 항구, 이름도 특이합니다. 바보라고 불리는 항구로 가는 거죠. 본문이 소개해 주는 것처럼 이 바보에는 키프로스 섬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관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저에 살고 그 바보를 키프로스 섬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그 이름이 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그곳에서 유대 사람 마술사이자 거짓 예언자였던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는 총독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예수라는 이름에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죄 가운데 뒤틀려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 바예수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여호수아가 구약에서 말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게 예수거든요. 바는 아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단과 사이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예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본문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성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칭하던 그 거짓된 사람을 최측근에 둔 그였기 때문에 그가 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의 소문을 듣고 이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을 불러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독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신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신 사회 속에 있었던 총독 바울은 어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내가 한번 보자, 괜찮으면 내가 또 한번 섬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그냥 듣기나 해보자는 지적 호기심이었던 거죠. 하지만 바나바와 사울은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트남 땅과 괌 땅과 제주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러시아권 청소년들을 이곳에 초청합니다. 그때 우리도 이 총독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일 수도 있고요, 그냥 궁금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싶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들을 지금 초청한 총독 바울을 막아서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예수. 자, 이어지는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의 자리에 서 있고 거짓 선지자고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사칭했던 그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려고 막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거죠. 말씀의 능력 앞에 믿게 된다는 걸 그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자리에 서 있던 바예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내가 바예수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바나바 사울의 자리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12절까지,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총독이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바예수. 근데 그 바예수를 사울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아서고 있어요, 바예수가 총독을. 그런데 사울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저는 지금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의 유혹과 영적 전쟁이 나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담대히 외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너는 눈이 멀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바예수에게 이렇게 선포하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시력을 잃고 맙니다. 조금 전까지 스스로 구원자이자 예수의 아들이라고 사칭했던 바예수가 이제는 누군가 자기 손을 잡아달라고 애타게 찾는 눈이 먼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광경을 누가 보고 있나요? 총독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생생히 목격한 총독은 그 사건을 보며 놀라며 믿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어떻게 이러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의 시선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키프로스를 통치하는 총독 바울 앞에서도 지금 바에수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 아저씨가 너의 눈이 멀찌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바에수의 눈을 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총독을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크다는 생각을 멈출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성령이 충만해 죄를 꾸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이 충만해 죄를 꾸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여러분, 내가 크다는 생각을 멈출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겸손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한 부르심에도 단순하게 순종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해져 죄를 꾸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성경은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사울이란 이름이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 사울과 똑같아요. 사울의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과 똑같이 지은 이유는 너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거라, 세상에서 너는 주목받는 인생이 되거라 하고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 중에 가장 돋보이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큰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커지고 싶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던 그의 눈을 비늘로 가려주셨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울이 자기가 선포한 말씀과 능력으로 자신이 똑같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에순이의 눈이 머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죄의 자리에 서 있는 바에수도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이 이 사람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의 눈을 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또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구나, 그가 확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알았던 거죠. 아,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바에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다, 크다라는 이름에서 작다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경이 왜 이제 바울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건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삶,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큰 자라는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그리스도인 바울, 그 작은 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때 세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습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며 되게 우스꽝스럽게 여길 겁니다.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목하실 거고 그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큰 자의 삶을 포기한 어리석은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거예요. 나의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이 또다시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너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나 커져야 되는데, 내 감정을 내가 지켜야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다 떠나가게 하셔서 그 평안으로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바에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크다는 생각을 멈추는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소망하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신,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시간 건반으로만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나의 작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의 자금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드시고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